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큰 기쁨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면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으로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아닙니다. 사역의 현장에 있을 때나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나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이들은요, 안식 후 첫날 그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새벽녘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몸에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일을 만났습니다. 천사를 만났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천사는요, 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구절은요, 우리 기독교의 기초가 되고 터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의 부활에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큰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자의 감정이 아닐까요?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는 그 순간은요, 예수님을 놓쳐버렸을 때, 잃어버렸을 때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에게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여인들의 지금 반응, 그 변화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또 그 소식을 들으며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보여야 할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지 우리가 오늘 부활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부활의 신앙은요, 기쁨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지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새벽녘에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간다는 것은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새벽에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 있고 또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위해 죽겠다며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금 온데간데 다 없고 숨어버렸고 여기 이 두 여인만 남아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왔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요, 살아있을 때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나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변함없이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열정과 섬김과 이 사랑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저 십자가가,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그 희생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었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희생과 사랑과 섬김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서도 신앙의 힘을 발휘합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 이 여인들에게처럼 자신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상치 못하게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을 목격하게 됩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최초로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 주님과 교제하는 일, 주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이 일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의 영광을 느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큰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부활한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인해 여인들에게 기쁨이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흥분되고 떨리며 전율을 느끼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큰 기쁨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 이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소식을 가장 듣고 싶어 하십니까? 복권의 1등 당첨, 이런 소식입니까? 아니면 병들어 누워있던 사랑하는 가족이 기적같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직장의 승진이나 사업의 성공입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이 기쁜 소식은요, 각자의 형편에 따라 다 다르지만 오늘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두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는 이 소식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이 제자들이 얼마나 큰 근심에 빠졌을까요? 근심에 빠진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지금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그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리고 그 기쁨을 그 어떤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죽음의 자리인 이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모두 다 숨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다시 만난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 기쁨이 지금 부활한 주님을 만난 두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바로 기쁨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들 가운데에 작사, 작곡을 망라하여 가장 많은 작품을 실은 사람이 누구냐면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그분의 찬송시에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에 무려 23편이나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크로스비는요, 태어난 지 2달이 채 되기 전에 감기와 눈병에 걸렸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두 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록 95년 동안 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요, 부활한 주님을 항상 보았습니다. 크로스비의 마음에 항상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 인생은요, 기쁨을 잃지 않았으며 또한 무려 8,000곡이나 되는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8살이 되었을 때 이런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나는 어찌 그리 행복한 소녀인지, 비록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심했다. 이 세상에서 만족하기로.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축복을 나는 누리도다. 울지도 않고 한숨 짓지도 않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송의 시가 어떻게 8살짜리의 감성에서 그렇게 나온 시라 할 수 있겠습니까? 크로스비는 95년 평생 그런 믿음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이 기쁨을 가지고 찬송시를 지으며 찬송을 부르게 만들었습니까? 환경이 좋아서 남들이 받지 못한 축복을 받아 누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늘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녀에게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환경이 가져다주는 근심과 두려움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이 두 여인에게도,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지금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큰 기쁨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영원히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 이 부활의 큰 기쁨이 충만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경배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여인의 반응들은 어떠합니까? 주님의 발을 붙잡고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와 경배의 이 의미는요, 그 의미가 서로 비슷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구분해 본다면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한다면 경배는요, 굽실거리는 것, 아양 부리는 것, 엎드려 절하는 것, 엎드려 경의를 표하는 것, 이런 예배자의 태도와 모습을 강조한 표현이 바로 경배입니다. 이 두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부활한 주님을 뵙고요, 주님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발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를 숙여야 되고 엎드려야 되죠. 맞죠? 이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이 여인들이 허리를 숙이고 엎드려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 뵙고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엎드려 허리를 숙여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진정한 신앙생활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 부활하신 이 날에, 주님의 날에 모여서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도 읽고 큐티도 하며 기도 생활도 하고 구제와 전도 선교도 하지만 예배가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 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정부에서 주의를 통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고, 이 주의 날, 이 주일은요, 주님께서 죽음에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일날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정체성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일요일을요, 썬데이를 일요일이라 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의 날을 줄여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요일이라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이 주의 날에, 주일날에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자신을 증거하셨으며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의 날에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며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날에 모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터가 되기 때문에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일을요,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이 그 주간의 첫날에는 언제를 가르치냐면 바로 주님이 부활한 날,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날에 모여서 떡을 뗐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들과 함께 만찬을 나눴을 때 그 일을 기념하는 것이죠. 떡을 떼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소리와 같은 예수님의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일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그날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통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주일날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하게 된 것은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이분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주일을 공휴일로 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주일을 지켰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그날을 공휴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흐름에 따라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 주일을 지켜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주일 성수를 하는 것,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의 성도들의 부활 신앙의 이 고백이 이 예배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정체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두 여인을 보십시오. 이 주의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최초로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한 사람들입니다. 부활 신앙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신앙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기억력이 감퇴가 되어 가까운 친척은 물론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를 알겠는가?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당신이 누구요? 그러자 또 옆에 있던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목사님의 대답하기를 당신은 또 누구요? 그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예수님요?
목사님은 마치 기억이 돌아온 것처럼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이죠. 나는 40년 동안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과 사귀어 왔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사님은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해도 예수님에 대한 그 기억은 뚜렷이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기억력은 없어도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항상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목사님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뚜렷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다, 그 증거를 반복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목격하는 것, 부활의 주님을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갔는데 우리 주님이 낯설게 느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믿어왔는데 혹시 주님이 나를 알까? 마치 처음 본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예배한다면 이 땅에서 예배한 주님을 저 천국에서도 낯설지 않게 그 주님을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이 경배의 신앙, 바로 예배의 신앙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활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냐면 증거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은요, 자신을 예배하는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그러며 여인들을 떠나 보내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배하게 되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만 머물러 있지 않게 됩니다. 예배하는 자는요, 곧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전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배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난 그 감격과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 감정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고 또 그 사람도 내가 만난 주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물건을 사용하고 효과를 보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당장 우리 가족들에게, 또 당장 내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거 한번 사용해 보라고 우리가 권하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소식은요, 좋은 상품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소식임을 믿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인간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명과 관계된 가장 기쁜 소식을 우리가 깨닫고 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내 남편,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예레미야, 그 가슴이 불붙는 것 같이 뜨거운 이 가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홀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 뜨거운 이 열정,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뼈가 사무치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요,
정말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너무 지극히 당연하게 해야 할 일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움이 바울에게 있다는 이야기죠. 부활의 신앙은요, 바로 증거의 신앙입니다. 1956년도에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명문 이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이 짐 엘리엇과 5명의 이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들 모두가 실종되었습니다. 이들은 경비행기를 타고 아우카 부족 마을에 근접한 강가 모래에 착륙을 하고 그리고 아우카 부족 마을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죠. 우리가 들어봤죠, 이 소식에 대해서. 엘리엇과 친구들 모두 아우카 부족의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경비행기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주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미국 전역이 들끓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무슨 낭비인가, What a waste 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유망한 청년들이 너무나 허망한 죽음을 당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내들이요, 남편들의 뒤를 따라 아우카 부족에게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정성껏 이 부족들을 섬겼습니다. 아우카 부족들은요, 이들의 섬김과 헌신에 감동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미국으로 돌아갈 때에 아우카 부족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합니까? 엘리엇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의 남편, 그리고 이 부인들의 남편이 그렇게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엇과 그의 동료 5명을 창으로 찔렀던 이 아우카 이 부족 전체가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가운데 4명은 목사가 되었고 1명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순교한 이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 그리고 부인들의 헌신과 열정, 사랑과 용서가 낳은 기적이었습니다. 엘리엇 부인은 이 무슨 낭비인가, 이렇게 신문을 쓴 이 기자에게 남편이 휘튼 대학교를 다닐 때 썼던 그 일기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 말할 수 없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의 마음이 불붙어야 됩니다. 뜨거운 열정이 생겨야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과 부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삶을 바꾸어 주신 예수님, 지금도 부활하셔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두 여인들에게 볼 수 있었던 이 부활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큰 기쁨의 신앙, 주님을 만난 그 큰 기쁨의 신앙. 또 두 번째는 예배의 신앙, 부활한 주님을 뵙고 그 발을 붙들고 경배했던 이 여인들의 신앙. 그리고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 소식을 들고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증거의 신앙,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늘 함께 교제함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변화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